저희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마다 예레미야서를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이렇게 읽기에 좀 벅찬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너무 길어서 중간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생략을 한 본문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한 구절, 어떤 한 구절을, 짧은 구절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본문을 내 내용을 가지고 그 정신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본문이 길면 설교하는 저로서는 이 본문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 영역이 좋아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짧은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에 대한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면 아마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설교자일 거라고 생각되고, 부족하지만 이 본문을 잘 설명하고 이 말씀의 뜻이 잘 이해되어져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설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회당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성경을 풀어 설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 물론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설명함으로써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보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텐데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야기는 길지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높은 분한테 이름 함부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의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직접 물어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돌려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는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할 영원한 나의 이름, 영원한 표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되시고 이삭에게만 하나님 되시고 야곱에게만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되시고 이삭 때도 하나님 되시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사성을 잃어버린 기독교, 역사를 망각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티켓 얻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역사를 잃어버린, 역사를 망각하는, 역사를 아예
관심이 없는 기독교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박한 종교로 되어지죠. 여러분, 미신의 특징이 뭐냐? 역사성이 없습니다. 부적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 이렇게 막 그림 붙여서 가게집 보면 문 위에 붙여놓기도 하고, 뭐 어떤 집에 가면 집에도 이렇게 붙여 있는 집도 있는데, 이 미신입니다. 부적이죠. 여러분, 미신의 특징이 뭐냐? 역사성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사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거 붙이고 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신의 특징은 윤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 부적을 붙인 집,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붙이고 있으면 애군이, 악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믿는 거죠. 미신의 특징이 뭐냐? 사회성이 없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삶의 위치에 있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부적만 붙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요즘은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붙이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 차 뒤에다가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문양을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백미러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다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다니면 내 차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여전히 운전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 내가 매너 있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참 종교인,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역사적인 하나님, 윤리적인 하나님, 사회성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역사가 진리는 아닙니다. 윤리가 복음은 아닙니다. 사회성이, 사회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만을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휴머니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 이상이지만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 읽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은 1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와 역사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약 150년 후에 남왕국이 멸망하는데, 이제 북왕국도 멸망했고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가 멸망의 마지막 대목에 와 있습니다.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의 왕들에게,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있는 가진 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뿐이다. 아니, 끝까지 항전에서 선지자가 목숨 걸고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 항복에 대해서 병자호란 이야기를, 남한성성 이야기를 한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역사 이야기를 하면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 수원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가까운 수원에 화성 행궁이라고 있습니다. 행궁이라는 것은 임금이 지방에 나들이 왔을 때 머무는 궁을 행궁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평상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궁을 정궁이라고 합니다. 법궁이라고도 하고 정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궁은 어디예요? 예,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은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가 개성에서 개경이라고 했던, 지금은 개성공단이 있는 그 개경에서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기죠. 그래서 정도전이 계획을 해서 이 한양 도성을 짓게 되는데, 북쪽에는 북악산이 있고 배산 임수, 등 뒤에 산을, 그리고 앞에는 강이 있는 배산 임수의 지형입니다. 북악산이 있고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또 이 인왕산이 서쪽에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지의 땅에 한양 도읍지를, 그래서 이 경복궁을 짓게 됩니다. 그게 1395년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 해죠. 390칸짜리 궁궐을 줬다고 합니다. 390칸. 한 칸이요. 이 6자, 그러니까 3, 6, 18, 180cm, 180cm 요 한 칸이 요 한 칸입니다. 임금만 100칸 이상을 지을 수 있었고 아무리 부자여도 100칸 이상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9칸 하면 최고로 부자였죠. 이 행궁에 가서 보시면 그 건축 보면 이렇게 큰 기둥으로 나무로 이렇게 다 나무로 짓는 거니까 대부분은 목조 건물이니까요. 이 큰 집을 여기는 지금 기둥이 없잖아요. 이 공간에 이렇게 공간이 없는 데는 이 중간에 철로 이렇게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철 구조물이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기둥을 넣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게 한 칸이에요. 180, 6자입니다. 이걸 한 칸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경복궁을 지을 때 390칸짜리를 지었답니다. 이것이 약 200년 지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 경복궁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390칸짜리가. 왜군이 왜나라가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이 불태운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에 대해서 기층 민중들이 백성들이 항거해서 아니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는 저런 왕들이 있나 해가지고 조선의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와서 보니까 이미 궁은 다 타 있고 임금은 저 북쪽으로 도망가 있는 거죠. 이거를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압록강을 넘어가면 중국 땅인 거죠. 중국 땅으로 가는 순간 나라를 버리는 거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거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선조가 택한 방법이 조종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광해군 분조라고 합니다. 조종을 둘로 나눴다 해서 분조. 그래서 이 선조는 여차하면 튈 준비하고 있고 광해군은 밑에서 이제 작은 조종을 만들고 광해군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물론 이 의병들의 선전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의 그런 승리도 있었지만 광해군이 아주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처럼 그 신하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광해군이 사실은 임금이 되지 못할 그런 위치였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자로 임명을 하고 왕이 되어지죠. 근데 그 광해군을 이 서인들이 다시 반란을 해가지고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을 세운 게 그게 인조 반정이었고 그 인조가 병자호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병자호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다 탔습니다. 선조가 돌아왔어요. 임진왜란 와서 보니까 궁이 없습니다. 옆에다가 궁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덕수궁에 왕이 이사했다 해서 이어라고 합니다. 이 어명유 할 때 어자가 임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사하는 걸 이어라고 하는데 이어해서 거기 살다가 궁궐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나라가 파탄 나 있어서 궁궐을 짓지 못하고 불탄 경복궁을 그대로 두고 살아서 역사책에 보니까 경복궁이 여우 소굴이 됐다고 합니다. 여우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하고 정선 이런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 불탄 경복궁 폐허가 된 경복궁 그런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270년이 또 지났어요. 조선의 말기에 고종 물론 마지막 왕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거의 껍데기 허수아비 임금이었고 고종이 1907년까지 왕을 하니까 1910년에 일본에게 완전히 한일 합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04년 5년 을사보호조약 옛날에 우리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믿었어요. 일본식의 표현이죠. 일본이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 테니까 외교권 박탈하고 이런 군사권 다 박탈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총칼로 맺은 강압적인 조약이다 해서 이제는 을사늑약이라고 배우죠. 여러분들은 다 을사늑약이라고 배울 것일 텐데 우리 때는 일제의 식민사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을사보호조약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게 1905년이에요. 이미 고종은 아직도 그 왕위에 있었습니다. 고종이요
1864 굉장히 왕을 오래 했습니다. 45년간 왕을 했어요. 1863년 제가 1963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에 왕이 됐습니다. 12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가 뒤에서 발을 쳐놓고 뒤에서 이 대왕 대비가 이렇게 섭정을 하죠.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협정을 하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고종의 아버지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집권을 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정권의 나라의 기틀을 잡자.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 소위 이 안동 김씨 세력, 혹시 안동 김씨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누르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왕권을 좀 폼나게 이 왕이 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였냐면 그게 경복궁 중건입니다. 경복궁을 다시 짓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390칸짜리 경복궁을 지었는데 임진왜란 때 다 불탔습니다.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지은 경복궁이 7,700칸입니다. 20배 크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도요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면 특히 뭐 강남 대치동 이런 데도 물바다가 됩니다. 가끔 그런 뉴스 보시죠. 여러분 그런데 1800년도에 마지막에 고종 때 지은 그 경복궁에 물난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EBS의 경복궁의 비밀, EBS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에요. 경복궁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요. 경복궁의 그 밑에 다 돌로 깔아놓고 그 밑에 암거 수로가 있습니다. 지하에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그 경복궁 내에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는 거예요. 경회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호수가 있고 거기에 이 큰 왕이 이렇게 뭐 잔치 같은 거 했다는 그런 곳인데 그 호수인 줄 알았어요. 물이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700년 동안 물이 안 썩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고 경복궁의 그 수로 비밀이 그 안에 있어서 아주 과학적인 거라는 겁니다. 7,700칸짜리 20배의 고종이 나라가 지금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데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했습니다. 1991년도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부터 경복궁을 고종 때 지었던 것이 일제가 이 조선의 정기를 빼앗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경복궁을 7,700칸에 20배로 크게 지은 이성계가 지은 것에 그걸 고종이 지었는데 그걸 대부분 없애놓고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한 중앙청사라고 옛날 일본 총독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싹 없애버렸죠. 그걸 위에서 보면 일본의 날일자 건물로 지어놨었습니다. 한참 동안은 국립박물관으로 쓰던 것을 이제 없애고 국립박물관 용사로 제 이야기 좀 이해하세요? 용산으로 이사를 갔지요. 자, 그래서 그걸 91년부터요 경복궁을 다시 복원합니다. 언제 마치냐면 아직도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2030년에 완료가 됩니다. 경복궁 복원이. 지금 1단계가 완료가 되어서 40% 복원했습니다. 고종 때 지은 것의 40%. 그리고 2030년까지 완료되는데 고종 때 이 흥선대원군이 중건한 것의 70%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목표예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지금 세계의 경제력에 지금 막강한 그 수준이 있는 대한민국이 복원을 하는데도 지금 40년 프로젝트로 그걸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완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요 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중건하는데 몇 년 걸리냐면 5년 걸립니다. 5년 동안에 경복궁을 중건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났겠어요? 돈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조대비가 자기네 내탕고 궁전에 있는 돈을 10만 냥을 냈다고 그래요.
다음에는요, 원납전, 국사 시간에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원납전이라는 것을 모금합니다. 원은 자원에서 납부했다는 거죠. 요즘 식으로 하면 기부입니다. 기부금.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기부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 양반들한테 책정해 주는 거죠. 도시마다 성읍마다 책정해서 처음에는 기부였지만 나중에는 강제 징수입니다. 그렇게도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을 찍어냅니다. 그때 만든 그때 통용되는 화폐가 상평통보라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의 100배의 가치를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1당 100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백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당백전, 그러니까요, 지금 10,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100만 원짜리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만 원짜리 사임당 지폐를 만들면서도 그것 때문에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가 많이 통용되면 인플레이가 납니다. 통화량이 증가되고, 여러분들 다 이거 기본적인 경제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되면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화폐가 막 돌아다니면, 그래서 인플레이가 심해졌죠. 그래서 고종 때 경제 파탄이 일어납니다. 이 극심한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인플레이가 극심해졌죠. 그런데 그때 뭘 했다는 거예요? 경복궁을 중건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역사 얘기를 주저리 하고 있느냐? 오늘 바로 그 얘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원래는 요시야 왕이 개혁군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왕과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죠? 영종조 시대와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 인조 임금 때 병자호란 두 큰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조선이 망해져 가는 것을 영조와 정조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대왕자를 붙이잖아요. 영조대왕, 세종대왕 하듯이 정조대왕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이 철종은요 완전히 껍데기입니다. 강화도령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안동 김씨 이 세도 정치하는 사람이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헌종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그래서 그 다음 왕을 누가 고르냐면 신하들이 골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왕을 택한다 그래서 군택이라고 합니다. 간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왕비를 고르는 걸 간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하들이 왕을 골라요. 자기 입맛에. 어떤 왕을 고르겠어요? 정치적인 세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 그래서 철종을 강화해서 나무꾼 철종을 임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놓고서는 완전히 허수아비처럼 있다가 철종이 죽고 그 유명한 고종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요, 기독교가 이 역사적인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그냥 성경의 진공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공간과 시간 속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떻게 오셨냐면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아니, 하나님도 때를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조급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때를 만들고 싶죠. 그래서 그 조급함이 역사를 그르칩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재건했던 개혁군주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나라를 잘 재건하다가 그만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 왕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빼먹는 그 부분에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요,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11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살룸은 원래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왕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이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이 제일 똑똑했습니다.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살롬 왕을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누구냐면 그 살롬 왕 여호와였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왕이. 그리고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좀 어리버리한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오늘 몇 절에 등장하냐면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게 네 둘째 아들, 원래는 형이었지만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안 됐었던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탐욕에 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세우고요.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면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여기서 집,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집은 다 어떤 집이냐면 왕의 집입니다. 왕의 집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궁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팔리스입니다. 다 궁궐이에요. 큰 집, 그레이트 팔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 다락방이라는 게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우리 집에 조금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조그만 짐 얹어놓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유대 땅은 날씨가 덥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가까운 필리핀 같은 데 가서도 건축 구조물 보시면 사람들이 주거하는 집이 땅에서부터 떠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밑으로 바람도 통하고 그래야, 그렇죠. 그래서 이 다락방이, 여기서는 다락방이 집 놓는 조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돌로 짓는 튼튼한 큰 방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다락방을 짓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해 큰 집을, 그레이트 팰리스를 짓는다는 겁니다.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야 김이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고종이 지금 뭘 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그래서 그때 온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심지어는요, 사대문에 들어갈 때 문세를 냈다고 그래요. 통행세입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팔면서 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팔로 들어가면서, 사대문에 들어가면서 통행세를 내는 거죠. 온갖 경복궁을 증건할 때는요, 전국에서 큰 나무들을 다 베다가 경복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재를 쌓아놨는데 큰 화재가 2번씩 났다고 그래요. 다 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왕의 왕묘, 능 있지 않습니까? 묘 주위에 있던 나무들까지 베다가, 양반 집에 있는 나무들 베다가, 그러니까 양반도 다 입이 됐단 말하게 나오고 백성들도 다 원성이 높아집니다. 백성들의 원성, 경제적인 파탄, 그러면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하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비가 득세하면서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한말 시대에 여러 복잡한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거죠. 자, 지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궁궐을 중건합니다. 예루살렘 궁궐을, 다윗이 지었던 그 궁궐을 중건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요.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13절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이게 화 있을진저, 이게 다 누구 얘기냐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을 더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동원합니다. 왕궁 확장을 하고 누각을 짓고 하는데 백성들의 고요를 빠는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압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 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근데 공의가 법대로 하는데 재벌들은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그것도 다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면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만 공의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터인데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할 텐데 거기서 잘 있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이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 가장 낮고 천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봐보십시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백향목은 수입 원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과 같은 멋지고 아름드리 쭉쭉 뻗은 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키 작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수입 원목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궁궐을 중건하는 것은 여호야김의 아주 사치의 극을 달합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여호야김이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어. 이 창문 만드는 게 뭐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하면 큰 창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창문을, 그 빈 공간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라지 윈도우입니다. 아주 큰 창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나무 기둥들이 작은 무화과나무 갖다가 기둥을 삼으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튼튼한 석조를 하든지 백향목을 하든지 해서 그 기둥을 큰 창문을 내는 거죠. 이 창문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창문이 아닙니다.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런 것들이 다 사치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게, 그런다고 네 왕권이 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왕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요시야 왕입니다. 개혁군주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맨날 잔치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냐. 요시야 왕이 형통한 것은 그렇게 검소하고 검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 그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다면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 상처 있고 억압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에게 16절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그러나 너는 내 두 눈과 마음은 여호야김을 두고 하는 겁니다.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지금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나라를 재건하려고,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을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빱니다.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서 예루살렘 그 다윗의 왕궁을 마치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나라를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끈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잡혀가고 죽고 하면 사람들이 울지도 않아요.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며,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 그렇습니다. 뭐가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너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거짓으로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 권위가, 왕궁을 멋지게 지면 권위가 세워주는 줄 압니다. 내가 힘을 부려서 백성들을 강제하면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 줄로 아는 것이죠. 힘과 불의로 백성들을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500년 만에 망했는데, 여러분 50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된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제국은 있어요. 로마 제국이 1000년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500년 이상, 아니 중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200년간 나라도 없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 나라를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나라가 온전해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사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방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국방력을 강화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일본이요, 우리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점점점 만주로 소위 대동아, 큰 아시아를 건설하자,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이 조선에 있는 남자들을 강제 징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45년도에 전쟁이 끝나는데 44년에 가서야 징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모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원해서 군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군대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한국의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바꿔서 그렇게 일본 군대 입대하도록, 자원 입대하도록
하는 거죠. 그 전에는요 다 자원 입대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병력이 모자라도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본 군대에 데리고 다니면 이 사람들이 언제 총뿌리를 자기 일본을 향해서 들지 모르는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선일체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종교를 장악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신사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굴복해야, 정신이 완전히 굴복해야 군대로 모집을 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주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막강한 화력을 가진 그런 군대가 돼도 도대체 그 무기를 누구를 향해 쏠 건가, 그 총뿌리를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 그 자신감,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려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정말 총, 칼,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목숨을 버려도,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조국에 대한 확신, 조국에 대한 자긍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서 나라의 한 군대의 총수라고 하는 참모총장이 수십억 받아먹고 방산비리를 해서 그런 장군들을 믿고 어떻게 돌교가 프로를 하겠습니까?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젊은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긍휼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평화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지배했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그런 평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 무력으로 온 지중해를 로마의 군합발로, 로마의 기병대가 다스린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집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온갖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노예들도 반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아무나 그냥 사랑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긍휼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사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끄셨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공의로운 삶을 억압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완장을 차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남들을 압제하려고 합니다. 남들을 강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던 이 약속의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 황폐해진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패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교회마저도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자기 탐욕입니다.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자기 탐욕에만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 듣기를, 그 말씀 청종하기를 힘쓰고 애써서 그 말씀 듣기에 우리가 습관화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로운 공의로운 나라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